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성찬을 매월 첫 주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절에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둘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집에 가서는 떡을 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런 떡이 먹고 싶어서 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그러니까 집에서도 모이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여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면,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뭐예요? 이제 떡을 떼다. 성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고 때와 장소가 없어요. 성전에서 모이면 성전에서 하는 것이고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을 줄여서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바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려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 성찬 속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6월절에 잡히시던 밤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에 그 성찬을 거행하셨어요. 네, 거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무엇을 기념하라 하시는 것일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나눠주시고 그 살을 나눠주신 이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성찬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떡이라는 것을 먹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잔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자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의지하여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의 피로부터 나와요. 예수의 피. 또한 우리의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리를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하나님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혈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중에 9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9가지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라면 전부 다 멸하는 그러한 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그 애굽 땅에 임했는데 그 애굽 땅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피할 수 없지만 또 동시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로 뭐냐면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려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장자를 멸하는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백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냐면 장자가 죽는 그러한 그 비참한 일을 겪지 않게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넘어가게 하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설주, 양 대문에 있는 그 세워진 그 문설주 있잖아요. 그거와 임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 가정에 주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6월절이에요. 6월달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6월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재앙을 넘기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넘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죄의 경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한 그의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김일성을 예를 든다면, 김일성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그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 가요. 그러면 개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요?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김일성이는 지옥 보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경중이 아니에요.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찌 보면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존되어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경중 때문이 아니라 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 죄가 무겁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그는 죄가 가볍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디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들이 뭐요?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여, 나는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내 영혼에 바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니. 여러분,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 교황이라는 분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한 여러분, 이 죄를 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그분이 철저하게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속에, 그분의 몸속에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냐고 이 땅에 쏟아 부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의 보혈을 인정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분의 살이 필요해요. 그분의 살. 참 우리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닌데 주님의 살을 뜯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뜯어서 먹으라. 근데 여러분들, 나는 주님의 살을 뜯어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7절부터 한번 봐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어때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인간의 생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 환경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양의 고기, 어린 양의 고기. 그것을 먹어서 이제 뭐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여러분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봐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주관 자들과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어요.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어떻게 돼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있어요? 자, 여기 손을 이렇게 껴놓고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시작. 이기는 자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데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또 11절을 보면,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2장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은 26절을 한번 봐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며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 계속 성경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돼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내려왔느냐? 하늘에 하나님을 도전했던 악한 세력이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와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2장 7절을 보면,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얻지 못하고 지금 어디 나왔냐?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이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와 전투를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어떻게 돼요? 만나를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은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군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자, 다시 한번 봐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6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의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자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일까 하느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의에 대하라 하면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우리 2절부터 보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흉패, 의의 흉패. 여러분, 이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1절에 보면 시작.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겼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믿음으로 안질뱅이를 일으켰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나가 싸울 때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보혈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0장. 자, 우리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10장인데 제가 11장이라고 그랬네요. 자, 10장 우리 16절을 한번 봐요.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냐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찬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고 그 살과 피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시다. 여기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와 같이라는 게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냐? 하나 돼요. 21절도 또 봐요. 21절도.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과 여러분 천사들과의 그 신분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면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살과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서로는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나하고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면서 서로 뭐냐면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그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요 어때요?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뭐예요? 하나예요.
않아요. 우리는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플 때에, 남이 괴로워할 때 그를 어떻게 돼요? 잘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픈 것처럼 여겨주며 그들을 감싸고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한 것을,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당하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을 인하여 내가 아이고 휴 하면서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체는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모든 신체들이 입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 입이 성질나서 안 먹어요. 입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서로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존중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할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뭐냐면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됨을 잊지 마시고 그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연합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여 주님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그랬으니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큰 비밀을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다 간 후에 이제로부터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영혼을 사랑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그 속의 의미를 다 이행하며 이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아서 영혼을 사랑했잖아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상급을 줄 것이고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기리고 실천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성찬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